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420장.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고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라.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아멘. 오늘 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번제단을 만들었는데 그 길이가 5자요 너비가 5자인 네모난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그 높이는 석자로 하였다. 번제단의 네 모퉁이에 뿔을 하나씩 만들어 붙이고 그 뿔과 제단을 하나로 있게 하고 거기에 놋새를 입혔다. 번제단의 모든 기구 곧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놋으로 만들었다. 제단에 쓸 그물을 놋새로 만들고 제단 가장자리 밑에 달아서 제단의 중간까지 이르게 하였다. 놋그물이 네 모퉁이에 채를 채우는 데 쓸 고리 4개를 부어 만들었다.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고 거기에 놋새를 입혔다. 이 채들을 번제단 양옆에 고리에 끼워서 그것을 운반할 수 있게 하고 번제단은 널빤지로 속이 비게 만들었다. 그는 물두멍과 그 받침을 놋새로 만들었는데 그것은 회막거기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이 바친 놋거울로 만든 것이다. 그는 성막들을 두르는 울타리를 만들었는데 가는 실로 짠 못이 휘장으로 울타리를 둘렀다.
그 남쪽 휘장은 백자로 하였다. 휘장을 칠 그 기둥 20개와 그 밑받침 20개를 노쇠로 만들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고리를 은으로 만들었다. 북쪽에도 마찬가지로 백자가 되는 휘장을 치고 기둥 20개와 밑받침 20개를 노쇠로 만들고 기둥의 갈고리와 고리를 은으로 만들었다. 해지는 쪽인 서쪽 울타리는 쉰자가 되는 휘장으로 하고 기둥 10개와 밑받침 10개를 만들었다. 그 기둥의 갈고리와 고리를 은으로 만들었다. 해 뜨는 쪽인 동쪽 울타리도 쉰자로 하였다. 동쪽에 정문 한쪽에 밑받침 셋을 놓고 그 위에 기둥 셋을 세운 다음에 15자가 되는 휘장을 쳤다. 다른 한쪽에도 밑받침 셋을 놓고서 그 위에 기둥 셋을 세운 다음에 15자가 되는 휘장을 쳤다. 동쪽 울타리에 있는 정문의 양쪽은 이렇게 똑같이 만들었다. 울타리의 사면을 두른 휘장은 모두 가늘게 꼰 모시실로 짠 것이다. 기둥 밑받침은 노쇠로 만들었으나 기둥 갈고리와 고리는 은으로 만들었고 기둥 머리 덮개는 은으로 씌웠다. 울타리의 모든 기둥에는 은고리를 달았다. 동쪽 울타리의 정문에 칠 막은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수를 놓아 짠 것으로 그 길이는 20자이고 너비 곧 높이는 뜰의 휘장과 마찬가지로 5자이다. 그것을 칠 기둥 4개와 그 밑받침 4개를 노쇠로 만들고 그 갈고리를 은으로 만들고 기둥머리 덮개와 고리를 은으로 만들었다. 성막의 말뚝과 울타리 사면의 박을 말뚝은 모두 노쇠로 만들었다. 아멘. 1000번째, 85번째. 우리 수동이 수학 박사과정 순탁해 하시고 원하는 직장 예비해 주시고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온유한 성품을 지닌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서로 깊이 사랑하고 존중하는 가정을 이루게 하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번제단, 물두멍, 성막 울타리를 제작합니다. 번제단, 물두멍, 성막 울타리. 오늘 말씀의 신앙적인 제목은 모든 과정이 예배입니다. 모든 과정이 예배입니다. 성막을 만드는 모든 과정이 예배입니다. 요즘으로 보면 모든 삶이 예배입니다. 모든 삶의 과정이 예배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번제단은 희생 제물을 드리는 곳이죠. 태워서 드리고 이렇게 하는 곳이고, 그래서 이런 것이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이런 명제에 따라서 제물이 죽어야 되는 거죠. 피 흘린다는 건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번제단에 제물을 바치는 거죠. 제물이라는 것은 죽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일종의 제물입니다. 화목 제물이라고 하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는데 예수님은 희생 제물이시긴 하지만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당연히 죄 사함에 하시는데 일반적인 희생 제물이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여 있던 그 죄로 막혀 있던 것을 뚫는 화목하게 하시는 제물이시다. 그래서 단순히 1년 동안의 죄를 사하는 희생제물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셔서 더 이상 죄의 굴레에 쌓여있지 않는, 죄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신 십자가는 그래서 화목제물로 죽으신 것입니다. 더 이상 피 흘림이 없어도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요즘은 더 이상 피 흘림이 없어서 예수께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피 흘림이 없는데 대신에 저와 여러분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죠. 어쨌든 번제단은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피 흘림으로 생명을 죽임으로 생명을 살리는 그런 곳이죠. 그 다음에 물두멍은 이제 당연히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손 씻고 발 씻고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특히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손과 발을 씻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막 울타리는 이제 그 울타리로 삥 둘러져 있죠. 일종의 담입니다. 그리고 그 안은 이제 뜰이죠. 성막의 구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 동쪽이 출입문이에요. 동쪽이 출입문. 그 다음에 그 울타리가 동쪽과 서쪽은 50자라고 그러죠. 뭐 한 자를 보통 뭐 한 30cm, 40cm 이렇게 하니까 한 걸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한 걸음. 그러면 동쪽과 서쪽은 한 50걸음. 그 다음에 북쪽과 남쪽은 100걸음. 그러니까 직사각형이죠. 직사각형. 그러니까 동쪽 문이 있는 쪽이 문이 있는 쪽부터 서쪽까지는 길게 만들고 이제 북쪽과 남쪽 사이는 좀 작게 만들고 해서 직사각형으로 만들죠. 그래서 그 동쪽에서 일단 문으로 들어가면 그 앞에 이제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 바로 뒤에 이제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 뒤에 이제 성소가 이제 실내로 만들어져 있죠. 실내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그 안에 더 깊숙이 안에 지성소가 있죠. 성소에는 오른쪽에 진설명문은 떡상이 있고 왼쪽에 그 촛대가 있고 그다음에 가운데에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휘장이 쳐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고 그 안에 언약궤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여기 하나 더 나오는데 뭐 그 기둥을 세웠죠. 기둥. 남쪽과 북쪽은 20개를 세웠고 그 동쪽과 서쪽은 10개를 세웠죠. 직사각형입니다. 딱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성막 울타리는 이게 이동식이기 때문에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그 천으로 연결을 했죠. 벽을 천으로 연결했습니다. 기둥을 세우고 기둥과 기둥 사이를 이제 모시로 짠 그 천으로 막은 거죠. 이동식이라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동식 아닐 때는 다 저기 벽돌이나 이런 걸로 쌓아놨겠죠. 그렇게 다 만들었습니다. 만드는 장면이에요. 지금. 어쨌든 이 모든 과정, 성막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준 대로 지금 만들고 있죠. 실제로 만들었고 이 모든 과정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죠. 아주 세밀한 과정이고 이 모든 과정은 모든 기술자들의 어떤 헌신으로 이 성막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그 성막이라는 것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내산 꼭대기에 있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로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일종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 해서 그 성막을 만드는데 그 하나님이 거하실 곳을 만드는 그 모든 과정이 예배죠. 그 모든 과정이 예배인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성막을 만드는 모든 과정을 경건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성결하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이니까 사람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전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우리 저 어렸을 때는 우리 저기 권사님들이 또는 집사님들이 헌금을 드릴 때 돈을 이렇게 다리미로 다려서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이제 요즘은 깨끗한 신권을 은행 가면 그냥 주잖아요. 근데 옛날엔 그렇게 구할 수가 없었어요. 다 돈이 꼬깃꼬깃했죠. 그래서 이제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헌금을 드리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죠, 일종의.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떻게 그냥 꼬깃꼬깃하게 드릴 수가 있겠어 하면서 그것을 다리미로 이쁘게 그냥 다려가지고 드리는 마음이죠. 뭐 과부에 두렵던 드리는 마음도 그런 거였을 것이고 또 교회에 올 때는 또 나름 또 이렇게
하나님께 선보러 가는 거니까처럼 옷매무시를 잘 챙겨서 오는 거죠. 뭐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온다든가, 뭐 그렇게 않더라도 더러운 옷을 빨아서 입고 온다든가, 머리를 잘 만지고 입고 온다든가, 이런 마음가짐이 바로 그런 것이죠. 지금 이 성막을 만드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성결하게 하고 마음가짐이 경건하게 하고 만들었겠죠. 그 모든 과정을 예배로 받으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겁니다. 지금. 아마도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정말 기쁘게 지켜보셨을 것이고 그 모든 과정을 받으셨을 거예요. 완성된 성막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하나 모든 과정을 아마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그러잖아요. 임마누엘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거죠. 뭐 그냥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는 거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는 거고, 뭐 그런 것이죠. 임마누엘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다른 게 없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어놓고 그 성막이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뜻하는 것을 따라가는, 그것을 동행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순종이죠. 나는 다른 것을 보고 싶어. 나는 하나님 뜻과 다른 내 뜻이 있어.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죠. 임마누엘 하나님은 그냥 지켜보고 계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바라보지 않는 자기가 바라보고 싶은 것을 바라본다든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뜻을 생각하고 있다든가,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늘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뜻하는 것을 이루고 싶어 하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해주시길 바라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들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접고 내 뜻대로 해주기를 바라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성경에서 제일 쾌감을 느끼는 줄 알아요? 쾌감이라 할까? 쾌감이라니까 아니라 어떤 뿌듯함, 자부심, 어떤 쾌감 이런 것 느낄 때, 물론 홍해에서 우리는 마른 땅을 걷고 이집트 군대가 수장되는 거에서 굉장한 환호성을 올리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어떤 데서 제일 어떤 쾌감과 기쁨을 느끼냐면 하나님의 뜻을 꺾는다고 표현하면 좀 너무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게 만드는 것. 엄청난 거죠, 그건. 그 몇 개 있죠? 하나님의 뜻을 바꾸게 한 거. 근데 실제로는 잘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바꾼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뜻은 그거였는데, 이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애 놓고 너 뭐 하면 또 몽둥이 찜질할 거야. 뭐 이렇게 방바닥을 두드리죠. 실제는 때릴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바꾼 게 있잖아요. 그 금송아지 숭배를 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진노를 하셔가지고 모세한테 막 얘기를 하죠. 모세한테 막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저 목이고든 목이고든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고 너로부터 다시 백성들을 만들어서 새로운 백성을 만들 거야. 막 이렇게 하셨죠. 그랬더니 모세가 막 난리 났죠. 엎드려서 그렇게 하시면 아니 됩니다. 당신의 백성인데 왜 다 죽이려 하십니까? 하시면서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 장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뜻을 접으셨다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모세 뜻에 따라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로 하신 거죠. 그래서 성막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잘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바꾸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원래 때릴 마음이 없으신 거죠. 그냥 방바닥을 때리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꾼 것 같지만 사실은 백성들이 뜻을 바꾼 거죠. 잘 보면. 그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죠. 우리에게는 은총이란 말이에요. 또 뭐가 있나? 하여튼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만든 거. 그것도 있네요. 저기 아브라함이 첫 천사를 만났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게 한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 50명 몇 명 해서 뭐 몇 명까지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그 마지막 명수조차도 없어가지고 결국은 멸망하시죠. 멸망시키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미 다 우리의 상황과 조건을 다 알고 하시는 거니까. 다만 인간들이 바뀌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뜻을 바꾼 게 아니고 하나님 뜻은 처음부터 똑같았는데 인간들이 바뀌어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는 그렇다는 얘기죠. 제가 어렸을 때 큰일을 하고 싶었어요. 젊었을 때. 뭐 아주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때는 과학자가 돼서 큰일을 하고 싶었고,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와서는 이제 중학교 때까지 과학자가 되고, 고등학교 때 가서는 이제 법률가가 되고 싶었고, 뭐 대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젊었을 때는 큰일을 하고 싶었어요. 세상에 있는 가난한 빈곤층들을 좀 다 빈곤을 해결하고 싶었던 생각도 있었고, 세상의 악한 자들, 악을 다 척결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뭔가 의미 있는 업적을 행하고 싶었어요. 큰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남들이 인정해 주는 일, 좋아 보이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당연하죠. 다 그렇잖아요, 사실. 다 아닌가? 다 그러는 건 아닌가요? 저만 그랬나? 아니, 많은 사람이 그렇고 또 아닌 사람도 있나요? 어쨌든 큰 일을 하고 싶었고 좋아 보이는 일, 그런 일들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찮아 보이는 일은 대충대충 한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이제 영접하고 나서는 하찮아 보이는 일을 하찮게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찮은 일을 하찮게 하지 말라. 이유는 그거예요. 그 하찮게 보이는 작은 일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일을 내가 하찮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심지어는 그 하찮은 일, 작은 일조차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지 않으면 나는 할 수조차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찮은 일이라는 것, 그 작은 일도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할 수조차 없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일에 어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성실하게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소명을 다하는 것.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답게 사는 일. 그것이다 라고 깨닫습니다. 오늘 성막을 만드는 모든 과정이 예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만드는 것이 더 정성을 들이지. 성막 울타리를 만드는 것은 좀 덜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전체로서 받으시는 거죠. 언약궤 만드는 사람이 더 귀하고 밖에 뜰에 있는
울타리를 만드는 사람이 덜 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엔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막을 만드는 모든 과정이 예배이고 그렇듯이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도 예배입니다. 그냥 숨 쉬는 것 자체, 1분 1초 숨 쉬는 것 자체도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가능한 거고 그 숨 쉬는 자체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총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성령 안에서 거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